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완성이라든가 완결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정년퇴임도 있고 은퇴도 있고 그렇게 말들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그냥 다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한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을 준비하죠. 구체적으로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 시즌에 내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팀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구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오랫동안 좋은 선수로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돌아보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은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죠. 주여 뉘시니까.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뉘시니까 묻지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날의 그 단 한 번의 만남은 사울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에 보면 AD 47년에 바나바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으로 기점으로 해서 AD 67년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때까지 무려 20여 년의 삶을 선교사의 삶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13개에서 또는 14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따라 사람들이 기꺼이 모이기를 힘써 교회는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것을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완수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좀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쉬움이 남고 때로는 후회가 남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좀 더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김창희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십자가의 군사는 은퇴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분의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설교입니다. 일부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시무에서 물러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김창희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분명은 퇴직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은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연령이 있기 때문에 시무장로에서 물러나는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에 의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사후퇴 때 나홀로 정말 자녀들을 데리고 내려왔던 모든 것을 버려도 내려왔던 장로님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안 시키니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주일날 일찍 오시면 신발장 정리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애들은 막 늦게 오면은 그때 우리 교회는 밖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실려 갈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막 들어가면 신발 하나는 따라 들어가고 하나는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셔가지고 신발 정리해서 놓고, 그렇다고 이분이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분은 그 자신의 사명인 걸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장로님들이 8명이 있었지만은 그 원로 장로님 앞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따지거나 그런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에 5년간 부교육자에 있으면서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정말 참 산 순교자가 따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쉼없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쉼없이 바울은 달려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내가 좀 어리석지만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여러 번 강의 위험을 당했고 매도 하나 40대 한 대 강한 매를 5번 4번이나 맞았고 타장에 맞았고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처음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과거를 가진 바울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보면 12절로 13절 상반절을 보면 말합니다. 자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평소에 바울이 강조했던 제목과는 조금 달라요. 그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는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보면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상반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죠. 즉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자족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는 자족할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항상 애를 쓰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가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저하고 같은 구역에 있어도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집에 가면 늘 예배상 놓고 성경 보는 게 일이었는데 눈이 침침하니까 글자가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성경책이 보통 사람들보다 크게 큰 성경책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성경책 바뀌었네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보니까 글씨가 진짜 되게 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크니까 성경책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제 강대상용으로 썼던 성경책이 있잖아요. 큰 성경책. 그거를 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글씨가 큰데도 불구하고 받침 있는 글자들이다. 이런 글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좀 젊었을 때 많이 읽어둘 걸.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은 그런 꿈이 있는 거죠. 남들보다 늦게 예수 믿었어요.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님이 얼마나 구백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침내 이제 시골 정리를 다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분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하죠.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나중에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 그러나 나중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남은 삶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권고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자족함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룬 데는 참으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추구하죠. 조금 더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려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 보면은 청년회를 하면서 그리고 성가대를 했었는데 청년들이 해가 바뀌면 꼭 두어 사람이 올해는 성가대 안 할게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할게요. 주일학교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러면 그 청년들을 붙들고 설득했습니다. 시집 갈 때까지만 해라. 장가 갈 때까지만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한두 명씩 떠나가면은 큰 교회가 아닌 이상 자리가 금방 비어요. 그죠? 애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함께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2절, 13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문 12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는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어디까지 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땅 끝까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의 전도 여정의 종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그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이잖아요. 어쨌든 그는 스페인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에서 그를 결국은 생애를 마감하게 합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로마를 건너,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를 건너 스페인까지를 복음을 전하는 지경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사명을 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전도행을 다니면서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밀레도라는 섬에서 떨어졌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의 고백에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사명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정체성에서 올해 2022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썼던 단어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성도의 본질을 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죠. 세계 기독교회 사이에 없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 100년 만에 전 국민의 25%가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1986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0만 명의 성도가 돌파가 됐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면서 또 하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기록을 지금 써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0만을 넘어 한때 1200만이라고 자랑했던 한국교회 성도는 지금 700만도 안 되는, 그 짧은 30년 세월 만에 반토막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5만 8천 개에 이르렀던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5만 개도 안 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진 그런 역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도들이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추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죠. 왜냐?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을 지금 깨우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4절 16절 보니까 푯대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푯대는 곧 이정표를 말하죠. 이정표.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정표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 달려가도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죠? 그냥 좌우 안 가리고 열심히 뛰는 거는 그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방향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면 그렇게 빨리 안 달려도 길을 쓰고 달리지 않아도 남들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푯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푯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내버려뒀더니 지금 다 피곤해가지고 골아떨어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경주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의 푯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푯대로 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좁은 분이라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범된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단 한 번도 공모해서 모집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 뽑은 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습니다. 마태가 바로 세리죠.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국노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를 향해서 온갖 욕을 했죠. 왜냐? 상당수 세리들이 욕먹을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먹는 것들도 꽤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푯대를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푯대가 자꾸 흔들리면은 가는 길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맨 앞에 간 아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뭐 보고 가야 돼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보니까 큰 황소가 한 마리, 황소가. 야, 거기 큰 황소 보고 가면 된다. 선생님이 뒤에서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줄이 그냥 계속 갈치자로 가네, 갈치자. 그래서 맨 앞에 선두를 불렀습니다. 야, 니 반드시 못 가고 이렇게 가냐 그랬더니 선생님, 소가 계속 지 맘대로 움직여요. 선생님이 다시 불러줍니다. 그 앞에 있는 큰 소나무를 보고 가면 된다. 보니까
줄이 반드시 가는 거예요. 왜냐? 소나무는 안 움직이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만 알고 계시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올 한 해 우리의 표대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울처럼 달려가기를 힘쓰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을 보고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